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17장 3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노임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성령의 노임은 첫째로 복음을 전해야 할 마땅할 특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5절과 36절에서 날이 밝자 간수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상관들이 놓아주라고 해서 놓아주니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분을 확인도 하지 않고 죄를 정하여 행했던 부당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처음부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지 않고 이제서야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어 관원들 앞에 끌려갔을 때 군중이 소동을 일으키고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옷을 찢고 즉시 매질을 당한 후 곧바로 투옥되었기에 변호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감옥의 기적으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투옥과 동시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면 이 간수의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처음 투옥될 때에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부터라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자신의 왕비직위를 사용하여 왕 앞에 나선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와 특권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더 약한 사람들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노임은 둘째로 형제들을 위로하고 견고히 세웁니다. 38절과 39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임을 안 상관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성을 곧바로 떠나지 않고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는 빨리 빌립보를 떠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지만 그들이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다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법정에 서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을 곧바로 떠나지 않고 루디아 집으로 향합니다. 그 이유는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투옥이 되어 그곳에서 매맞음을 당하고 곤욕을 치른 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많이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모인 형제들에게 자신들이 여전히 안전하며 성령의 노임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간증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고한 자들을 공동체로 묶어서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최근에 내가 위로하거나 격려한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나는 습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내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문제는 화상이 아니야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3살 때 발을 헛디뎌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던 주전자 속으로 거꾸로 떨어지면서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화상이라는 옥에 갇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학교 친구들에게 괴물, 파충류, 귀신 같다며 매일 언어 폭력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한 이웃이 전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우울해하는 저를 안아주시며 효진아, 너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칠 때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냐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내 얼굴을 고쳐준다면 사탄에게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며 주님을 욕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우울증과 폭식증, 자살 충동,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천국에 가시는 사건으로 저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시니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화상 입은 얼굴마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화상 입은 얼굴이 아니라 제 안에 예수가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 박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니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가운데 눈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왼손은 다쳤으나 오른손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자존감이 높아졌고 화상 입은 얼굴도 예쁘다고 해주는 형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은 인생 저처럼 고난의 옥에 갇혀 고난받은 한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화상 치료로 병원에 갈 때 사람들에게 큐티인을 주며 제 삶을 간증하겠습니다. 남편에게 화상 입은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특권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며 더 이상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그 특권을 사용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잘 알고 잘 사용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찾아간 곳은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곳도 아니고 안전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공동체를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묶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처한 지체들에게 더욱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침묵하지 않고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권리와 특권이 단지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난 후 즉시 떠나지 않고 형제들이 있는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의 상처와 아픔만 돌아보지 않고 더 연약한 형제, 자매를 먼저 돌아보는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묶였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